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특별히 오늘 멀리서 저기 외곽에서 버스 타고 무려 2시간씩 걸려서 오신 우리 진혁 우리 진혁 형제,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박수 칠렘 치고 말렘 말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말씀이자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 교회 비전을 갖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하나됨, 이 일치 이거는 과거 저의 개인의 경험 때문에 또 품게 된 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순복음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로 몇 가지 뭐 웃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됐는데 그중 첫 번째가 신학교에 들어갔었어요. 신학교. 제가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입생이니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느 교회에 다니냐 이제 이렇게 일상 이제 묻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땡땡땡 순복음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와 아니 순복음 교인이 여기 왜 왔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면은 이 사람 뭐지? 정체가 도대체 뭐지? 뭐 그때는 뭐 신천지가 유행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야? 또 한 교수님은 강의 때 순복음교회 이제 대표 이제 출신 목사이신 이제 조용기 목사를 또 비방하기도 하고 또 흠집 내기도 뭐 일삼았습니다. 또 왜 순복음교회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꼭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느냐?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이렇게 막 핀잔을 두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기도 이거 뭐 비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물과 기름이 마치 섞일 수 없듯이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마치 불청객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 전도사 처음으로 사역 나갔을 때도 일인데 우리 당시 이제 부임했을 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앞에서 이제 인사를 시켜준다고. 이번에 우리 순복음 출신 우리 전사님이 청년 전사님 오셨다고. 환영하자고 하면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개를 하시면서 근데 왜 순복음이지? 순복음? 이게 뭐지? 순대볶음? 순대볶음인가?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웃자고 하신 농담인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또 제 기분도 심히 이렇게 상심한 그런 순대볶음?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 순복음이 처음 알았어요. 순대볶음에서 기원됐구나라는 거를 저는 처음 거기 가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 타 교단에서 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비로소 타교단 이제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현듯이 그럴 때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것이 참 우리 모든 교단이 좀 하나이고 좀 일치되고 좀 그런 연합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처음 갖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100%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 교단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사역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서로 다른 교단으로부터 모여 있습니다. 저는 부디 산위의 교회가 뭐 교단, 교파 이런 걸로 분열, 갈등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갖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타 교단들의 좋은 것들 정말 많거든요. 서로 교류하고 또 연합하는 그런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런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교단에서 모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뭐 또 힘써 지킬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셨는데 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남남으로 살았던 남녀가 이제 이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고 조율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낳더라도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면은 함께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과 연합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본성대로, 자기 감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한 몸, 한 가족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금세 깨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한 몸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산위의 교회가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품, 언어, 행동 이거 바꿔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들, 이런 성품들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유사 본문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은 중간에 좀 생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겸손, 온유, 자비, 긍휼 이것으로 어떻게 옷을 해 입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옷 입다, 옷 입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런 표현을 이제 바울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성경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은 그분은 지금 뭘 입고 계셔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빼서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가 이제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게 곧 나의 성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미 그것을 이룬 자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 참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어울렸던 사람들을 보면은 뭐 죄인들, 뭐 이방인들, 병자들, 여자, 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약자들, 또 차별받는 자들, 소외 계층들, 혹은 혐오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각각 인정해 주세요. 인정. 뭐 요새 말로는 뭐 킹정해 주세요. 킹정. 이런 말 아세요? 킹정. 킹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성품으로 옷을 입는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어느 누구라도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편견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용납,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오늘 시온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네. 초콜릿을 먹이면 안 됐어. 초콜릿을 먹어가지고 또 달라고. 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이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몸. 몸으로 비유를 해요. 용납하고 우리 시온이의 모습도 하여튼 시온이 이름을 겸손을 줬다는 건데 첫째가 온유니까 이제 겸손을 줬다는 건데 시온으로 져가지고 그래서 온유 겸손 뭐 이렇게 뭐 시리즈로 이렇게 줄줄이 그냥 하면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몸의 비유를 참 많이 즐겨 하는데, 이 바울의 그래서 교회로는 이 한 몸이 참 중요해요. 한 몸, 교회의 일치, 통일성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한 몸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 동시에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한 몸인데요 여러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참 뭐 은사도 다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로 각각의 성질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됨을 이뤘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이나 5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몸 그러나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실상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졌듯이 우리는 다양합니다. 다양해. 서로 다른 자들이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서로 다른 교단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단 가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적으로 좀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비록 여러 교파로 나뉘었지만 그러나 한 믿음을 가진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보편교회예요.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종교 현황을 살펴볼 때 국내 개신교 교단이 무려 374개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374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먼저 이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교단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교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단은 하나의 헌법을 가진 단일 조직 단체예요. 교파는 그런 교단들이 서로 역사나 전통이나 신학들을 공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교파를 큰 바다로 생각한다면은 교단은 강줄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강줄기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각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신학과 그런 역사 전통을 가진 교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파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개신교는 크게 8개의 교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여러분 지금 산이의 교회를 보면은요 지금 인원은 적어요. 뭐 좀 인원은 적은데 참 재밌어요. 8개 교파 중에 4개 교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4개의 교파가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파별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먼저 국내는 장로교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이 감리교, 오순절 뭐 비슷하지만 또 이제 성결교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러나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교파가 가장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다 비슷한 수치예요. 우리가 모든 교파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출신 교단, 교파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간략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4개 교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어느 교파에 예전에 있었는지 다들 알고 계세요? 다 무슨 교파지 내가 알고는 계십니까? 각각 이 교단들 특징이 있어요. 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특징들. 저는 이제 오순절 교우니까 저희 이 교파의 특징은 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그래서 막 랄랄라 샬랄라 막 각종 막 이상한 말들을 막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게 특징이에요. 통성기도. 앞서 얘기했지만 주여 3차,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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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번 하는 거. 이거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트레이드 마크. 자,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 특징 뭐예요? 현아가 장로교에서 자랐죠. 뭐 특징이 뭡니까? 장로님들이 많나요? 감리교 특징 뭐예요? 감리교. 우리 두 사람 또 감리교니까. 수련목 그렇죠. 수련목 제도 이런 게 있죠. 네. 진보적이에요. 네. 진보적이다. 네. 그렇죠. 막 사회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성결교는 어떻습니까? 성결교. 희수. 너가 성결교란 말이야.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찬양. 네. 찬양이에요. 찬양. 네, 좋아요. 또 성결의 삶 이런 게 뭐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거 또 장로교 교단 쪽에서 공부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도 있고 감리교에서 공부한 친구도 있고 또 다양하네. 우리 좀 선의의 교회가 참 희한하네 보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 교단 교파가 서로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의 강조점이 달라서요. 두 번째는 성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정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신학 강조점 차이. 이게 뭐냐? 이 교단 교파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그래서 이 구원을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책임이다. 네.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구원은 인간의 책임도 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를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은 감리, 성결, 오순절, 소위 이제 통칭해서 웨슬리주의라고도 지칭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또 인간의 자유의지도 둘 다 말해줍니다. 다만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이것이 교단 교파의 구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학도요 이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이 쟁점이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구원론 그렇듯이 이 종말론 이런 것도 서로 이견차가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바른 해석, 신학 정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또 연구하고 또 논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목표가 뭐 학문 연구도 아니고 뭐 사실 증명도 아니고 뭐 쟁점 부분 가지고 뭐 다투거나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분열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쟁점보다는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일치하는 내용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소한 차이 견해 때문에 다툴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냥 대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우리는 이 교회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 함께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잖아요. 모든 교파 사람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바가 같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특별히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임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교파 교단이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산위의 교회는 8개 모든 교파, 신학, 뭐 신조, 신앙 고백 뭐 잘 몰라도 이것을 존중할 자세, 또 겸손히 경청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순복음 목사 때문에 순복음 교단에 가입해서 순복음의 신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마음, 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서로 좀 넉넉히 넉넉한 마음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로 배울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성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개신교의 성례는 딱 두 개예요. 잘 알다시피 성찬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때문에 교파 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특별히 성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이 됨을 이 연합을 우리가 함께 시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죠. 또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한 떡을 떼는 것으로 우리 서로 한 몸, 한 일치된 연합된 가족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이 세례는 물세례를 지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또 이 세례는요, 내가 한 지역 교회의 가족이 되었음을, 입교했음을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요, 사실 교회의 일치, 하나됨, 연합, 이걸 매우 보여주고 있는, 시청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행사인 것이죠. 성례인 것이죠. 근데 교파마다 이 성례 방식이 좀 달라요. 세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명칭을 세례라고 합니다. 반면에 순복음은요, 침례라는 표현을 써요. 침례. 뭐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이 침례라고 해요. 뭐냐? 세례는 보통 이제 세례 예식을 할 때 공예배 때 주로 하거든요. 성도들 앞에서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세례자를 불러서 이제 물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톡톡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딱 줍니다. 근데 이 침례는 달라요. 침례는 이 공예배 시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 속에 몸 전체를 담궈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 그래서 침례하는 따로 그 하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연중 행사로 뭐 바다를 가든지 뭐 수영장을 가든지 해가지고 그 침례를 따로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침례탕이 없으니까 만약에 침례를 한다 하면은 이제 바닷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바다에 가지고 거기서 코 막고 이게 뭐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침례를 한단 말이에요. 침례. 그래서 이 침례하면은 참 에피소드 진짜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침례탕에서 받았는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 하다 보니까 거기 막 불순물들이 막 잔뜩 막 둥둥 떠다니고 더럽고 지저분. 이게 주의 성결의 세례를 받는 건데 그 탕수석은 아유 진짜 뭐 그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순복음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하질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차서 입교할 때 그때 이제 스스로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이제 침례를 주죠. 반면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교단들은 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칭함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 고백할 나이가 찼을 때 그때 스스로 동의한 바에 따라 입교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절차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 아마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유아 세례 받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오실래요? 한 분. 그렇네. 한 분밖에 없네요. 하나도 유아 세례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나이 먹어서 이제 한 거죠. 또 뒤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아 세례가 아니라 저는 몰라. 일단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어요. 약간 애매한 나이 때 받았어요. 엄마가 가자고 해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야 너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침례해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 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유아 세례는 아닌데 내 의지는 아니고. 그렇다 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시 받으면 또 더 이상해집니다. 자. 또 마지막 또 차이점은 이 정치가 다른데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교단 헌법을 또 한번 살필 때 그때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어떤 교단은요 신앙 고백, 신조를 매우 중시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교파 같은 경우는 이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신앙 고백문, 그런 신조들 이게 참 발달돼 있어요. 참 부러운 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순복음 이 신조를 이제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보는데 좀 이렇게 부실하다, 좀 약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반면에 이제 장로교 이제 개혁주의 그쪽에서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문, 뭐 하이델베르크, 뭐 웨스트민스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럽긴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 신앙 고백문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신앙 고백보다는 체험, 경험, 간증을 중시하는 그런 교단 교파들도 있습니다. 지금 순복음이 그래요. 또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역시 간증, 체험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주님 만나고 치유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니 회개를 말하고 갑자기 입이 뜨거워지더니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 각자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 간증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교파에게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 체험 중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잘 됐어요. 이참에 이 신앙 고백, 어떤 교리 공부, 말씀을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유익한 것이죠. 반대로 이 신앙 고백문에 그 익숙했던 그런 성도들은 잘 됐어요. 여기 또 순복음에 와가지고 이 경험, 체험, 뭐 간증, 그래서 막 아픈 데 있으면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막 치료 받을지어다 막 귀신도 한번 내쫓아 보세요. 약한 귀신 떠나가라 막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막 방언 기도도 한 흉내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또 새로운 또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주여 3번도 외쳐보고 막 수련회 가서 막 방언 달라고 막 기도도 해보세요. 각종 은사 달라고 막 기도도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수련회든지 어디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외부로 나갈 일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또 밤에 진솔하게 각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그런 특별한 체험, 간증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면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각자 다르지만 이 다른 것이 하나로 융합됐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단 교파 구분 외에도 예배 형식을 보더라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중시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데는 예전을 중요하고, 또 전도 집회 같은 순서를 두기도 하고, 사도시교를 넣느니 빼느니, 통성기도를 하느니 마느니, 시편 찬송을 부르니 마느니,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여기는 그렇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각자 자기가 익숙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 교파,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논쟁하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용납할 수 있는 것, 사랑 안에서 겸손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산위의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 교회 비전을 꿈꾼다면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차이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다름을 딛고 일어서 하나 되도록,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시작. 계속.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야 합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아버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믿는 교파가 너무 달라. 자꾸 막 분열하고 싶어, 빠져나가고 싶어, 뭔가 독특하고 싶어, 개성이 있고 싶어. 이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러나 당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계획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 한 믿음 신앙 고백을 하는 가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달리 우리는 개신교는 끊임없는 이 분쟁과 이 분열을 반복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를 받는 그 교인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반면에 끝까지 모진 고문과 학대를 버텼던, 그러다 끝내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1945년 일본군이 퇴각하고 난 후에 이제 한국 개신교에 후폭풍이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온갖 박해를 다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 지켰는데 저 사람은 쉽게 배교해서 살아남고 고문도 받지 않고, 근데 다시 또 모인 거예요. 다시 교회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죽을 뻔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거죠. 난 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 저 사람은 배교자다. 난 끝까지 신앙 지켰어. 그래서 교단이 나뉘게 된 거예요. 교파가 갈라진 거예요. 또 이 WCC라 해서 이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이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게 추교파 단체인데요. 실상 이 종교다원주의를 또 성향을 가진 운동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니 많이 해가지고 결국 또 교단이 분열돼요. 순복음도 분열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조용기 목사가 이 이단 심의에 빠졌을 때 그때 조용기 목사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빠져나갔어요. 이 세 가지 사례 말고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두 치명적인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각자 입장에서는 서로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면 끝까지 그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정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다 신앙을 버렸어요. 배교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든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반면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 세대들도 이제 하나 둘씩 다 주님께로 가고 이제 한 세대가 흘렀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뭡니까? 많은 세대가 흘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아픔들이 잊혀질 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피 튀기며 싸웠던 당사자들도 이제는 그 역사들 다 이제 잊은 과거처럼 또 흘러가는 이제 새로운 주역들이 다시금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잘못한 과거는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럼 저도 만약에 그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다면 처음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산이의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근데 저도 얼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가 한 이틀 버틸 수 있을래나? 이틀 버티면 정말 잘한 거예요. 내가 날 잘 아니까. 아픈 거 싫거든요. 막 누가 꼬집는 거 되게 싫거든요. 막 계속 찌르면 막 싫어 짜증 나거든요. 그럼 못 견뎌요. 막 저도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믿음, 한 가족 공동체로 지금 있지만요, 다수는 믿음이 연약해요. 그중 소수가 믿음이 좋아요. 어느 교회들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는 늘 믿음이 연약해요. 소수들이 믿음이 강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한 몸됨,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는 사람을 잘하도록, 야 너 왜 못해? 너 왜 특별 새벽기도 못해? 왜 너 금식 못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조금 겸손함과 넉넉한 마음과 용납할 수 있는 태도로 그 믿음 연약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정말 진솔되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안 그러면 되지요. 넉넉한 자세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지금은 산의 교회도 평화롭고 문제가 없고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아무런 분열 그런 조짐이 없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근데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은 분명히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펼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부탁드림,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이 용납하자고요, 참아주자고요, 이해해주자고요, 섬겨주자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와 충분히 다툴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참아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서로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수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한 몸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믿음 안에서 그다음에 순복음, 사실 저도 순복음 교리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저도 순복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분위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이참에 또 공부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 함께 순복음이 어떤 교단이구나, 어떤 신조를 갖고 있구나 함께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짧게라도 우리 순복음 신조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매듭을 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